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고 부르심의 때와 장소 또 사람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들어있는 이 사사기서는 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얘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사기를 한번 제대로 공부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는 여자 사사인 드보라도 부르심을 받았고요. 우리 사사기 말씀 저녁 예배를 통해서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도 있었습니다. 왼손잡이는 그냥 단순히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의 문제가 아니라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왼손잡이라 불렀습니다. 그런 장애인도 부름을 받아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나이의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을 받아서 나실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오늘 나오는 기드온은 젊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젊어서 또한 여자이고 남자이고 또 다양한 몸의 능력과 제한을 갖고 다 부르심을 받게 되죠. 누가 되었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부르신 자에게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더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의 법칙에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 힘의 법칙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드온은 요아스의 아들이었고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12지파가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 므낫세는 지파들 가운데서 약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스스로도 자기를 약하게 봤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작은 사람, 작은 지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민족 미디안족과 싸우기 위해서 이 작은 지파에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그를 쓰십니다. 우리가 딱 처음에 기드온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은 기드온이 대단한 용맹함을 가졌던 사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기드온이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가 포도주 틀 안에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곡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큰 포도주 틀 안으로 들어가서 몰래 곡식을 타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용감한 사람, 준비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 부름받을 것 같지만 이렇게 기드온처럼 숨어서 타작하는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능력을 힘입으면 미디안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통해서 놀라운 이 미디안, 어마어마한 군대, 아말렉 사람들과 한 통이 되어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탄압하는 이 민족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십니다. 처음에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더니 32,000명이 왔습니다. 여러분 32,000명 정도면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게 항상 하나님 앞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힘을 빼십니다. 그 정도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이만큼 건강하고 이만큼 물질 있고 이만큼 능력 있으면 살겠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빼셔서 더 약하게 만드시고 더 환난과 고난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승리하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전후도 가끔씩 살펴보게 될 텐데요. 12절을 보니까 미디안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이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이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았으면 사람은 메뚜기같이 많았고 낙타는 모래처럼 많았을까요? 물론 과장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군대인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300명만을 보내실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알기를 원합니다. 힘은 신비합니다.
모든 신비의 영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은 신비하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힘은 신비한 그러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질 것 같은데 가지지 못하는 힘과, 가져도 아무 능력이 없는 힘과,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한 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도 신비하죠? 저희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그거 혹시 아십니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율동 있습니다. 여기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다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이거예요. 이렇게 계속 끝까지 하시려고요? 네. 사랑은 버리는 거래요. 근데 저는 이 찬양이, 아이들은 이걸 진짜 모르고 부르는 겁니다. 이 깊은 의미를 몰라요. 이게 버리고 나누면 풍성해진다는 이거를 애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사실 사랑은 신비하죠. 나눠주고 베풀면 더 채워지고 풍성해집니다.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힘을 갖고, 힘을 누리고, 힘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힘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더 힘을 더해 주십니다. 3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약해 보이고 미디언과 싸우기에는 턱없이 말도 안 되는 숫자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낮추시고 적게 하신 다음에 그들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십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힘을 더하시기 전에 우리의 힘을 빼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힘을 빼면 힘이 더해집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법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힘을 빼는 일들을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낮추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부르셔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단 하나의 아이도 주시지 않고 기다리는 오랜 세월 동안 힘을 빼게 하십니다. 우리가 힘이 빠질 때 우리는 망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빈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힘을 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뺄 줄 알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힘주고 서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불과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도 조금만 높은 사람 앞에서, 조금만 많이 배운 사람 앞에서 우리가 힘을 빼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힘을 빼야 합니다. 만약 힘을 누리면 우리는 그 힘만큼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힘, 돈의 힘 있죠? 왜 없겠습니까? 건강의 힘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것만큼만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힘을 빼면 우리는 그 이상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기도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300명까지 줄여도 32,000명에서 10만 명으로 늘려 싸우지 않아도 300명으로 줄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몇 가지 힘의 법칙들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힘의 법칙 첫째는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힘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영원한 힘은 없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당시 공보국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스카라무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공보국장이 되어서 너무나 들뜬 마음에 백악관에 가서 그 함께 일하는 참모들과 일을 하다가 자꾸 부딪혔으며 내가 잘났다고 남들 막 무시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또 공보국장이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백악관을 잘 알려야 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좀 막말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원성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다 못하다가 조 켈리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비서실장이
이 스카라무치를 해고하는 회의만을 대통령에게 올려서 이 사람이 임명된 지 열흘 만에 전격적으로 사임을 당합니다. 이 사람이 해임된 다음에 그래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재밌는 글을 썼습니다. 자기가 우유 한 통보다는 더 오래 갈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 자리가 우유 한 통보다는 더 버틸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유의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보통 2주, 길면 열흘, 조금 넘어가는 그 정도, 열흘에서 2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슈퍼마켓에 가면 우리 우유가 이렇게 쭉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맨 앞에 있는 우유 사면 안 됩니다. 맨 앞에 있는 우유는 항상 유통기한이 짧은 것들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다고 앞에 있는 거 사지 마시고 뒤로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우리 집은 빨리 먹으니까 그러면 좀 도와주셔서 앞에 있는 거 사셔도 되지만 보통은 이제 뒤에 있는 게 유통기한이 길죠. 아무리 길어봤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라면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배가 고파서 저녁에 뒤지다 보니까 라면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먹어야지 하고 기쁜 마음으로 라면을 봤는데 유통기한이 1달 반이 지났어요. 여러분, 먹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먹어야 합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1달 반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그럼 제가 약속드립니다. 안 죽습니다. 2달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한 3, 4개월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면도 유통기한이 있고 물도 유통기한이 있고 통조림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힘은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권력과 힘과 능력들, 젊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힘과 연결된 것들은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통기한에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적인 유통기한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의 힘도 없어졌습니다. 사울이 그랬고 삼손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가졌을 때 어떠한 힘을 갖든 우리는 이것에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히 가지려고 하지 말고 힘을 영원히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힘은 왔다가 가지만 결코 하나님이 떠나시지만 않으면 우리 인생을 우리 넉넉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나의 힘을 보존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나라들이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힘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망한 겁니다. 힘을 지키려다가 망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힘 있는 삶이고 힘 있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 힘을 빼지 않으면 힘을 빼신다입니다. 모든 힘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젊음이 사람을 젊음으로 교만하게 하고, 돈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자리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배움이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근데 배우고 갖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겸손하면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교만하면 죽기 때문에 우리의 힘을 빼주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마다 우리의 힘이 점점 깨지고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힘이 빠진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으십니다. 좀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감사 못 받으면 굉장히 화내시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서 하나님께 감사를 안 드려서 하나님 화나셨나 보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기드온의 군사를 줄여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제가 읽진 않았지만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7장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거슬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네들 잘난 체하는 게 싫어, 너무 꼴배기 싫어서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 이 말씀은 사실 결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한 미국
코미디 드라마를 봤는데 사인펠드라고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여기 주인공이 사인펠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명예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먼 곳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고 오는데 받는 연설 가운데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자기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께도 감사하고 또 명예박사학위를 허락해 준 총장과 이사진 교수님들께도 감사를 다 표했습니다. 근데 깜빡하고 한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지 못했습니다. 누구였냐면 아내였어요. 이거는 목숨을 건 일이죠. 아내가 그것을 나중에 지방의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고 알게 됐어요. 당신 명예박사학위 받았다며? 근데 내 얘기는 안 했다며?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걸로 이제 갈등을 빚는 얘기를 좀 코믹하게 다루는 에피소드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인펠드의 아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자랑할까봐 두려워서 싫어서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줄여주셨을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이미 영광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에 목말라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드리지 않아도 이미 스스로 만족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함이 사라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거스린다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하면 망한다라고 이미 성경에서 사람들과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고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로 교만한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면 우린 절대로 잘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스스로 자랑하는 일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되시려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복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의 힘을 빼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명절이 되면 꼭 영화를 많이 틀어줬던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그래서 신문에 막 MBC, KBS, SBS 이렇게 쭉 나와 있으면 며칠치 이게 나와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그거 막 쫙 펼쳐놓고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막 동그라미 쳐놓고 그렇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꼭 단골 손님처럼 나오는 영화가 중국 무술 영화입니다. 중국 무술 영화는 꼭 나오고 그것도 성룡이 주인공이어야 해요. 이렇게 해서 영화 치권도 나오고 몇 개 영화가 나옵니다. 근데 모든 중국 무술 영화는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그게 깨지지 않고 쭉 반복이 되는데 또 사람만 바뀌고 장소만 바뀌는 거죠. 대부분 이렇습니다. 뭔가 복수를 해야 하는 사람이 무술을 배우기 위해서 스승을 찾습니다. 근데 이제 스승을 찾다 보면은 아주 귀한 분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스승의 수하에 들어가서 그 문화에 들어가서 거기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승을 찾아가서 시부, 저 좀 받아주세요. 니 안 돼. 그래가지고 쫓겨나고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서가지고 제발 받아주세요. 오늘 제가 신경 쓰이는 거는 우리 중국 교인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말한 거. 갑자기 굉장히 민망스러워지는데요. 1, 2부 때는 안 떨렸거든요. 중국 분들 하나도 없으니까 안 떨렸는데 우리 3부는 디아스포라 교인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처음엔 안 받아주죠. 그러나 이제 며칠 지나고 비가 오고 막 힘든데도 떠나지 않고 막 발발발 떨면서 서 있으면 이제 사부가 가서 이제 들어와라.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무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무술을 안 가르쳐줘요. 뭘 시킵니까? 물 나르는 거 시켜요. 꼭 물을 날라야 돼요. 똥 나르고 물 나르고. 그래서 막 짐을 지고 막 계단을 올라가면서 힘들게 하면서 그러면서 중앙에서 무술을 수련하고 있는 수련생들을
부러운 눈으로 봅니다. 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대입시켜 보세요. 남들을 부러운 눈으로 볼 때 있죠. 아, 저 사람들 좋겠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나는 정작 물을 날라야 돼요. 막 물을 나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납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 나도 무술 배우고 싶은 거예요. 다시 서 시부 그래서 막 이게 물만 나르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너 안 되겠다. 이제 정권을 연습해라. 정권을 연습하게 되면 그 달달 볶은 콩을 이렇게 가마솥에 있는 콩에다가 손을 찔러야 돼요. 이것만 2년을 시키는 거예요. 또 무술 연습하는 사람들 보면서 또 부러운 거예요. 5년이 지난 거죠. 얼마나 속상합니까? 또 가서 뭐야 그래서 이제 그래 너 이제 무술 배워라 하고 배우는데 딱 들어갔는데 다른 거예요. 이게 물만 나르면서 하체가 엄청 단단해졌고 계속 정권 수련하면서 손이 쇠처럼 강해졌어요.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성장하고 대가로 성장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나는 시간들이 우리는 뺏기는 것 같고 남들에 의해서 비해서 뒤처지는 것 같고 그 시간의 아쉬움과 시간의 조급함을 다 갖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힘이거든요. 시간이 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간마저도 우리의 뜻대로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성공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조급함입니다. 믿음의 가장 큰 적도 역시 조급함입니다. 기드온이 오늘 힘의 훈련을 받을 때 처음 모였던 32,000명에서 300명으로 가는 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을 것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행하고 기다리고 또 다시 시행하는 일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처음에 22,000명이 돌아가고 우리 교인들도 돌아가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모인 가운데 사람들이 돌아가고 거기서 또 말씀을 듣고 누군가를 또 정하고 10,000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 물을 마시라고 보낸 다음에 물 마시는 자 중에서 손에 물을 움켜쥐고 마시는 사람들 300명을 고르는 일이 얼마나 번잡하고 오래 걸리는 일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바로 32,000명과 함께 가서 미디안을 이기게 하시지 않으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바로 이 시간,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쫓아가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지난 금요일날 금요구역장 권찰 교육에서 요셉에 대한 말씀을 짧게 나눴는데 요셉이 17살의 노예로 끌려가서 30살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13년의 젊음의 시간, 가장 젊고 가장 많이 배워야 하고 가장 성장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요셉은 노예로 보냈고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빼앗긴 시간이 절대로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고 시간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시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급하지 않게 그것을 힘을 빼고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40년은 정말 원초적으로 표현하자면 다 까먹은 시간입니다. 40살에 밖으로 나와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지낸 시간은 다 버린 시간인 것 같죠. 하나님은 왜 모세를 그 젊었을 때 능력만 주시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고생을 시킨 다음에 쓰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젊을 때 힘 있을 때 가장 똑똑할 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힘을 빼시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으신 다음에 쓰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하는 삶이 멀어지는 것 같고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고 우리의 젊음도 꺼진 것 같고 우리의 시간이 주는 힘들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항상 어렵습니까?
이때는 직장에 들어가야 하는 것 같고, 결혼해야 하는 것 같고, 아이를 낳아야 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시간의 문제입니다. 40대의 남자들이 뭔가 뒤처진 것 같고, 50대의 남자들은 뭔가 이루지 못한 것 같고, 70대가 되면 인생이 꺼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는 그 시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잘해야겠다라는 힘을 빼야 합니다. 이 힘을 뺀다라는 어떤 주제는 우리 기독교만이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분야가 다 힘을 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스포츠가 많이 그 얘기를 하고요. 인문 서적에도 힘을 빼는 주제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힘을 뺀다는 것은 보편적인 지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힘을 빼는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더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더욱더 힘을 뺄 줄 알아야 합니다. 큰 프로젝트를 갖고 누군가 앞에서 발표해야 할 때 물론 집중하고 물론 잘 준비해야겠지만 힘은 빼라는 거죠. 저는 가끔 강사 목사님이나 제 후배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설교를 부탁하고 설교를 들을 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이분이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저기 서 있는 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눈에 딱 보여요. 나 잘할 거야. 나 잘해볼 거야. 이게 보이는 분들은요, 뭔가 조급해요. 뭔가 뭘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고 뭔가 은혜를 많이 끼치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그게 오히려 되게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원이 얼마나 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미디언을 이겨야 돼요. 그 전에 있었던 사사들보다 잘해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작은 집합 므낫사에서 왔기 때문에 남들한테 괄시받으면 안 돼요. 뭔가 내 실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힘이 들어간 기도원에게 계속 힘 빼시는 거예요. 군사를 32,000명에서 300명까지 줄이십니다. 하나님 이런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죠. 네가 잘하려는 힘을 빼고 내 말을 따르고 순종하면 내가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하고 싶을 때 더욱더 힘을 빼야 합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종종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커피를 좋아하고 오늘 아침에도 벌써 한 3-4잔 한 것 같습니다. 3-4잔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네. 3컵, 4컵 정도 마신 것 같습니다. 제가 커피를 내릴 때마다 물론 여러 가지 레시피를 사용합니다. 어느 유명한 사람이 갖고 있는 레시피라서 한번 따라해 보기도 하고 그래 봅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신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잘 내리려고 하지 마라. 어떤 분들은 커피를 내리는데 정말 무슨 각도, 물의 양 막 이래가지고 어떤 무슨 정말 보기만 해도 힘들 정도로 커피를 그렇게 내리시는데 그 맛이나 이 맛이나 비슷한 걸 아셔야 돼요. 저는 커피를 내릴 때 이게 좀 불교 용어지만 무념무상입니다. 커피는 적당한 양과 물과 온도가 만나면 저절로 맛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잘 지켜주면 되고 물은 그냥 흐르는 대로 이러면 돼요. 그러면 다 내려와서 맛있는 커피가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손님이 왔을 때 밥이 탑니까? 왜 손님이 오면 밥이 타죠? 잘하려다 그러는 거예요. 왜 손님이 오면 갈비찜이 다 풀어졌죠? 지난번에 가족들이 먹을 때는 갈비찜이 딱 알맞는 크기로 알맞는 탱탱함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도 부드러웠는데 손님이 오실 때는 갈비가 다 사라졌어요. 잘하려다 부드럽게 만들려다가 오버해서 힘주다가 결국은 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아버님, 시아버님 밥에는 왜 꼭 돌이 들어가 있을까요? 왜 시어머님 국에는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을까요? 신비하죠. 너무 잘하려고 그래요. 제가 토요일마다 꼭 부모님과 통화를 합니다. 물론 다른 날들도 거의 매일 통화하지만 토요일 날에 꼭 이제 오후 저녁쯤 되면은 전화가 이제 아버지한테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원로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설교 준비 잘 되냐라고 물어보세요. 아니요, 잘 안 되는데요. 큰일 났습니다. 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직 다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원로 목사님께서 꼭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위로가 안 되지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꼭 한마디 같이 해주죠. 나보다 잘하려고 하지 마라. 그거예요. 잘하려고 하는 마음. 그게 목적을 흔들리게 합니다. 여러분, 설교의 목적은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교의 진짜 핵심은 내가 여기서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는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하려고 하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좀 못해도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더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다 자랑할 것,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줄 알면 안 됩니다. 우리는 300명으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300명으로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두려워하는 사람들, 겁나는 사람들 집에 보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22,000명이 갑니다. 이거 굉장히 산술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3만 명의 남자가 모였는데 겁나는 사람 집으로 가라? 제 생각에 반 이상 당연히 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오늘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전쟁 나가야 되는데 겁나는 사람 집에 가세요. 몇 명이 갈까요? 저는 갈 거예요. 저는 전쟁 나가서 싸울 의사가 없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갈 거예요. 제가 가면 우리 부목사님들 다 같이 갈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다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몇 명이 남겠어요? 어쩌면 이 전쟁에 나가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빠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전혀 상식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300명을 뽑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300명이 늘 특공대라고 착각을 해요. 제가 사사기 말씀 때도 약간 전한 적이 있는데 300명은 특공대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여기 꽂혔어요. 나도 기도원의 용사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택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물 먹을 때 항상 저희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지만 운동장에 수도꼭지들이 쫙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물을 거기서 마셨어요. 누가 물병 들고 다니면서 마시는 그때는 존재하지를 않았어요. 저희는 다 그냥 수도꼭지.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먹을 때 저는 왜냐하면 난 뽑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보이고 싶은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게 손으로 움켜 먹는 것이 능력의 모습은 아니에요. 300명이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기준으로 뽑힌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300명을 뽑기 위해서 뽑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7장 후반부를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과 미디안 아말렉 군이 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특공대라고 가정을 하면 특공대는 가서 일당백으로 날아다니면서 사람을 죽이고 싸워야 합니다. 그게 300명이 움켜잡는 것과 관련이 있다면 그런 목적을 갖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300명이 가서 싸울 때는 그렇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손에 횃불을 들고 빈 항아리를 들고 나팔을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항아리를 깨뜨리는 소리로 적들을 놀라게 했고 횃불을 들어서 흔들어서 사람들이 많은 척했고 나팔을 불어서 상대를 교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미디안군이 새벽에 일어나서 정신없이 서로 싸우다가 자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들 쫓아간 정도예요. 그래서 300명의 용사는 특공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항아리 깨는데 무슨 특공대가 필요하고 나팔 부는데 무슨 특공대가 필요합니까?
그냥 300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시는 겁니까? 32,000명보다 300명의 특공대가 낫다는 메시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데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데리고, 어떠한 사람을 데리고도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이 좋은 걸 잡아야만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좀 더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갔으면 이 아이 인생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신랑과 신부감을 고를 때 좀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내가 잘 살 것 같은 마음이 있죠. 이 프로젝트를 잡아야 우리 기업이 산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아야, 힘이 있어야, 좋아야 우리가 승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지푸라기로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학에 가도, 그 사람과 결혼해도, 거기에 살아도, 그 프로젝트가 안 돼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힘이 빠졌다고, 없다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힘이 빠지는 경험을 합니다. 교만했던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주님 앞에 힘이 빠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생깁니다. 예배에 오는 것은 그러한 경험입니다. 여기에 와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졌던 힘들을 뺍니다. 그리고 여기서 얻는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할 때 우리는 오히려 힘이 생깁니다. 항복했다는 것은 내가 졌다는 거죠. 나는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내려놓을 때 더 용기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미디안이 정복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의 숫자는 메뚜기같이 많아 보이고 그들의 낙타는 모래처럼 많게 보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 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